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분노에 관한 이 말씀을 5월달 오후 시간에 좀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원래 이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느냐 이런 걸 하는 게 맞는 시간인데 애엄마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애엄마들이 다 없고 주로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그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교재 좀 나눠주실래요? 저 뒤에 있는 거 안 받으신 분들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정말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 시간에 좀 다루면서 오후 시간에 다루면서 특별히 분노라는 주제를 주일날 오후 시간에 좀 3번에 걸쳐서 좀 다루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이 파괴적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건설적인 그런 가정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시간 이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분노라는 주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분노라는 것이 꼭 겉으로만 화를 내고 큰 소리 쳐야지만 분노가 아니라 그 반대로 아주 그것도 이 내성적으로 뭐랄까요, 사람과 그 관계를 단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하나의 분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노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면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17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우리 29절까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과의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보고 앞에 30절 갈렙은 우리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한 반면에 갑자기 32절에서는 함께 정탐한 10명은 그 땅을 악평해요. 땅은 좋지만 사람들이 거기 보면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14장에 들어와서 백성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죽게 하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하면서 막 통곡하다가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모세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뭐냐면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모세와 이 아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원망하는 이런 장면을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40년 동안 물론 저하지만 출애굽한 다음에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40일 동안의 정탐한 그 두 종류의 정탐의 그 사람의 보고를 듣고 아주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분노들이 다 이렇게 밑바닥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예. 다 이렇게 분노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분노가 이렇게 막 화라산 같이 이게 터져 나와 가지고 그냥 그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 종류로 이 분노를 먼저 다루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그러한 병원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 그 전문가는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개략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나눠줬던 종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에서 분노 이 조절 장애 자가 진단 그 테스트 양식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데 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보편적인 그러한 평가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나눠줬는데 거기 한번 잠깐 보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좀 흐립니다만 여러분이 강의안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면 돼요. 거기 첫 번째 여기 보면 10가지가 나와요. 그 10가지 보면은 점수가 1, 2, 3, 4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펜 없으신 분 손 드시면 우리 교육자분이 갖다 드릴 거예요. 뒤에서 갖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성질을 낸다. 만약에 전혀 아니다 그러면 1점, 화가 나지만 조금 그렇다 2점, 상당히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그러면 4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성질 낸다.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전혀 아니다에다 표시하면 되겠죠. 두 번째, 화가 나면 불같이 폭발한다. 1점, 2점, 3점, 4점. 그리고 나는 자주 화가 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 일에 지장을 받으면 화가 난다. 화가 안 나는 사람 없겠죠? 근데 화가 나는데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체크해보라 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당연히 섭섭하죠. 근데 섭섭한 게 아니라 화가 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물 앞이 안 보여. 우선 쏟아놓고 봐야 돼. 그래서 매우 그렇다면 4점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욕설이나 폭언을 막 와이파이 터지듯이 막 입에서 막 나와 막 욕들이 막 그런 거 나오고, 겉으로 표현 안 해드려도 속으로 막 나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사람 앞에서 비난을 드리면 막 화가 나. 당연히 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화가 나냐 이게. 그리고 아홉 번째, 좌절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은 충동까지 느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니까 그냥 애들 때려요. 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화가 나가지고 막 참지를 못해. 이런 일들이 있죠. 열 번째, 일을 잘하고도 나쁜 평가를 받으면 화가 나죠. 당연히 나죠. 근데 매우 난다, 조금 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10개 얘기했는데 한번 대충 눈대중으로 한번 암산해 보세요. 몇 점 나오시는가? 거기 보면은 세 단계가 있어요. 높은 수준, 보통, 낮은 수준. 근데 보통 제가 했잖아요. 지금 10가지 얘기했는데 맞아.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내가 맞아 그려. 이렇다고 생각하는 게 벌써 한 4가지 이상 정도 되면 그건 매우 많은 거예요. 벌써 그래. 그럼 벌써 이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약간 뭐 이렇게 반응한다. 제가 하는 것마다 그렇게 반응한다 그러면 이제 낮은 수준이겠죠. 근데 만약에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용히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기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의사한테 찾아가셔서 좀 이렇게 좀 정밀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MR이나 뭐 CT 찍듯이 정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산병원에서 하는 거고 삼성병원은 어떻게 하나 잠깐 봐요.
거기 보면 이제 12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3개가 나한테 적합하면은 나는 이제 낮은 거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9개 이상이 된다 그러면 또 저랑 은밀히 좀 와서 인사를 좀 이렇게 상담해야 될 분들이겠죠. 한번 봐보세요. 다음 보면 1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나는 성격이 급해 쉽게 흥분하여 화를 낸다. 나는 물도 씹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남의 잘못은 그냥 넘기지를 못해. 이게 꼭 말을 해야 돼,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일이 안 풀리면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쉽게 폭발해. 네 번째,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들을 망친 일이 있어요. 먼저 확 쏟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가 나면 막 주변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거 막 던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시받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는 자주 들어. 내가 좀 여기서 내가 무시받고 있는 것 같아.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런 마음이 들어도 표시하시고. 일곱 번째, 잘한 일은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나. 날 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서. 여덟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돼.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막 울어. 막 어떤 사람은 막 밥을 많이 먹어. 막. 그 다음에 열 번째, 화가 나면 폭언이나 폭력을 막 행사해. 그리고 11번째, 분노감이 생기면 조절이 안 돼. 그리고 12번째, 게임을 할 때나 뭘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치밀어. 자, 9개 이상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지만, 제가 이거 왜 여러분에게 소개했냐면은, 이런 게 분노구나 라는 것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분노였구나. 이런 자세가 이게 분노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나 이거 좀 심각한데? 약간 좀 이렇게 중증인데? 이런 분들은 좀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덮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거든요.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잠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여기에 없길 바라지만 이런 게 중증이 됐을 때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도대체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적인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첫 번째, 부당한 대우. 두 번째, 모멸감. 세 번째, 좌절감. 네 번째, 무기력 등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어쩌다 욱하는 거 말고요. 지속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의 반응의 한 형태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보죠. 원인을 보면 정확한 게 없대네요. 단지 너무 바쁜 현대사회다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절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그런 일에 노출되니까. 그래서 원인을 그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관계를 중시 여기잖아요. 즉 다른 사람의 눈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체면 문화란 말이에요. 체면 문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막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목사님 빨리 우리 집 와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술 먹고 막 지금 막 때려 부셔요. 그래. 우리 교회 열심히 얌전한 성도님이.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나는 일들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관계를 중시하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병이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말 못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조절장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증상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변에서 홧김에 방화를 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지나치게 언어 폭력을 쓰는 거. 요즘같이 인터넷, SNS에 보면 막 못할 만 막 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장애의 증세의 한 형태고, 막 이렇게 방화를 한다든지, 사람을 갖다 무작위로 막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보죠. 치료가 뭐냐면, 자기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치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혹시라도 정말 저런 일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분노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사용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왜 화를 냈는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는 거울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자. 너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자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명상과 호흡으로 안정을 찾자는 게 일반 치료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분노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이 분노 치유를 우리가 하려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걸 기본으로 생각해야지만 이 뭐냐면 치료가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래요.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 그리고 사회적, 하여튼 정신적 모든 영역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영적, 육적, 사회적, 정신적 모든 영역은 어떻게 돼요? 서로 영향을 줘요. 상호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야지만 육적, 정신적, 사회적인 것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잘 하셔야 돼요. 뭐 감기 걸렸다고 너 기도 안 했구나 이러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옷 안 입고서 겨울에 한겨울에 돌아다니면 감기 걸리죠. 지금같이 여름에 에어컨 앞에 있으면 감기 걸리죠. 그런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야지만 우리 육적인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뭐예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접근하면 애당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를 치유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데 모든 것의 원인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들이 뭐예요? 우선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감정을 처리하면서 건강한 인격,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또 처리될 수 있고요. 그래서 분노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과거에 내가 경험한 실망들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다가올 미래 위험들에 대한, 세 번째, 그리고 현재의 장애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에요? 좌절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부정적으로 먼저 반응해요. 뭐든지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본인은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항상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네 번째, 그 결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고, 왜? 부정적으로 보니까 우선 대인관계 보더라도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음 보죠. 민수기 우리 아까 읽었던 13장 25절에 14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막 기대가 부풀었거든요.
기대가 막 부풀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거기는 안악자손 있고 막 군대가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기네들의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표출되는 거예요? 좌절된 감정으로 분노가 표출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화를 내고 그리고 또 화를 내는 걸 갖다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당연하다가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는 모세까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그래서 다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교훈은 저거예요. 감정은 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 시작. 감정은 생각의 결과다. 한 번 더. 감정은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이제 화요일날 이제 하시게 되는데 미리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그 정신과 그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투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미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그 후보를 이미 정해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뭐 하든지 그냥 난 그 사람 찍을 거예요. 이미 감정적으로 마음에 이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좋은 얘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잘못 그냥 훑어보는데 누가 뭐래도 내가 찍을 후보는 이미 정해졌대요. 감정적으로. 그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 정신과 전문의가 그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사람들의 감정이 생각의 결과가 많아요. 주님은 부활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꼬. 이미 주님 부활했는데 자기 생각의 결과로 지금 어떻게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 감정은 너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임한 재앙은 너에게 생각의 결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거든요. 절망된 생각을 자꾸 불어주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우리가 뭐예요? 용납해버리면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따라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이 부정적이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왜? 생각의 결과로 감정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임하는 그 모든 그 감정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물컵에 반이 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이 남았다고 어떤 사람은 반이 비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물인데 현실도 똑같아요. 에이,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게 감사하지. 이런 사람이 반면에 에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거 다 무너지겠네.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망적으로 보느냐 절망적으로. 감정이 한 예를 들어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신혼의 단꿈에 있는 한 여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막 와요. 항상 설상가상이잖아요. 보면 한 번 하면 그냥 막 아다리도 그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사람에게 어려움이 막 확 오거든요. 동시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것도 그 아이가 한쪽 눈이 실명된 위기에 있는 딸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가출해버려요.
설상가상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 속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요. 왜?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까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건 흔히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레파토리죠. 그죠? 그 상황이 되면 절망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생각하는 거 족족 다 뭐예요? 부정적이 되겠죠. 다음 보죠. 그래서 여인의 생각을 정리하면 5가지가 돼요. 요약해 보면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사는 것보다. 이거 굉장히 우울증에 빠진 거죠. 두 번째, 내 아이는 차라리 나 같은 엄마가 없는 게 나을 거다. 다른 집에서 키우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는 나의 부모도 내가 없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거다. 막 재생산돼. 네 번째, 남편은 나를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 있겠냐. 다섯 번째, 혼자서 어떻게 사는가. 이 모든 게 저 남편 저 왼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렇게 생각은 동서고금망론하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로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뭐냐, 성경 뭐냐면 그게 아니라 모든 감정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여기 보면 우선 먼저 보죠. 우리는 항상 자신의 입장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겪고 있는 거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뭐예요? 단지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여기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구분이 안 돼요. 누구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자꾸 봐요. 근데 단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결과를 나중에 보니까요. 직업도 갖고요. 그리고 자기 실명되는 그 딸아이 될 위기에 있는 그 딸아이를 자기보다 자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정되게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로 이 여인이 끝나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게. 다음 보죠. 그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하나씩 알아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순간에 감정의 지배를 받거든요, 사람은요. 근데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뭐예요?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죠. 뭐라고 했냐면은 분노의 감정이 주는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에 거 한번 좀 더 보죠. 자, 앞에 거 한번 보면 요 얘기를 한번 우리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인이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면 아주 절망이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런 절망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한번 성경적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 순간에서 우리들이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아니 이 몸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것인데 왜 내가 이 생명을 내 것인 양 내가 마음대로 했지?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합리적인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살은 꿈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어떻게 돼요? 그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딸아이는요, 엄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버린 아빠도 그건 어쩔 수 없고 엄마가 있어야 이 딸아이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 아이는 누가 크겠어요?
딸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자신의 어떤 이렇게 배부름보다도 엄마가 더 필요한 것이 딸이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내 아이는 내가 없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한번, 그 가운데 특별히 뭐냐면 나의 부모도 내가 없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없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속삭여서 말을 하겠죠. 네가 내 배에서 나온 게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죽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여인은 나중에 그 자기 딸을 할머니가 봐주거든요. 안정스럽게. 그리고 남편이 나를 버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할 리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왜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도 결혼하면서도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고 대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뭐 있어요? 나를 원치 않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외롭게 독도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면 안 돼요. 항상 성령의 교통함, 교제함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외부 강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식당에 있는데 아무리 최고급 현대식으로 하고 아무리 인류 요리사가 다 요리를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망친다고 그래요? 그 서빙하는 한 사람이 틱틱거리게 한다든지 서빙하는 한 사람이 상냥하지 않으면요, 그 식당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 인류 요리사를 갖다 놔도 서빙하는 거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껌을 쫙쫙 씹는다든지 뭐 그냥 길거리에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떨어뜨리면서 간다든지 제대로 이렇게 상도 닦지 않고 막 그랬다 한다든지 물건을 음식을 놓더라도 막 틱틱틱틱도 안 되든지 장사 문 닫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그 서빙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집사가 뭐예요? 식탁에서 섬기는 자잖아요. 집사라는 어원이 그거거든요. 식탁에서 섬기는 자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다 내가 뭐예요?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처음 오셨네요. 반갑네요. 또 봐서 반가워요. 별일 없으시죠? 다 섬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여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여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다 손님인 양, 손님인 양 가만히 앉아서 이거 왜 누가 지저분하지? 이거 왜 안 쳐줘? 이거 물 안 갖다 주나? 그 교회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교회가 지금 정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그 사람처럼 어떻게 돼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는. 여러분 그 식당은 손님이 또 오고 싶거든요. 당연히 또 오고 싶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그냥 처음 왔는데 예배만 드리고 휘떡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정말 불충실한 집사들이 되지 않도록,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몇몇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서빙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뭐예요? 그 아픈 이런 마음이 해결될 기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을 주셨어요. 두 군데서 우리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이 여인이 나는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못 살아요? 그죠? 많은 엄마들이 모자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다 못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혼자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비록 외로워도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있잖아요.
함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영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보죠. 자, 그럴 가운데 이 분노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보죠. 이 분노가 지금 우리가 여기 기독교에서 뭐냐면 비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노는 무슨 생각의 결과라고요? 비합리적인 생각의 결과인데, 어떤 생각? 비합리적인, 이성적이지 못한 생각의 결과가 분노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 분노를 하는가, 이게 이제 5가지가 좀 있어요. 아까 우리 체크했습니다만 이 5가지를 한번 좀 또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과 규칙을 어긴 자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 그래서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꼭 5분 전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꼭 5분 늦게 와요. 그죠? 그렇죠? 코리안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서 늦게 와요. 그러면 일찍 오신 분은 어떻게 돼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또 늦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죠? 그러니까 늦은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예요? 또 늦었어라고 화를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당연함이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늦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또 늦게 가면 어때? 그 생각이 비합리적인 거죠. 왜 늦어요? 왜 늦어요?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뭐가 돼요? 저나 여러분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형편과 입장에서 생각할 때 꼭 화를 내지 않을 상황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늘 지각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실 약속과 규칙 지켜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어기지 않고 잘 삽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다고 뭐 그냥, 우리 청년부 한 명이 있어요. 야, 너 후배 좀 섬기고 돌보자니까 싫어요. 왜 싫으냐 그랬는데, 저는요 애들 잘 섬기려고요 지극정성으로 막 미리 와서 하는 이 형제거든요. 다 준비하는데, 아니 1시에 약속하면은 10분 늦는 것도 아니고요 30분 늦는 것도 아니고요 1시간 늦고 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이렇게 손에 들고서 와가지고 안녕,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후배를 섬기기 위해서 막 야구 티켓을 사가지고서 막 준비해가지고 오라는데도, 야구는 시작되는데도 오지도 않고 막 몇 개 지나는데 나타나서 안녕 커피 마시면서 저쪽 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이 섬기다가 내가 화병에 내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 안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보면요 약속을 잘 지켜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항상 미리 가요. 근데 그런 분들 오늘 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게 늦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오래 못 살아요. 우리 마음 편안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죠. 이게 뭐냐면, 화를 내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옛날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화를 낸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 상대방이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요? 내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도대체 저건 버리장 없고 도대체 좀 변할 수가 없어.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나 보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짜증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다가 이게 무슨 뭐 열매가 있겠고, 섬기다가 이래가지고 무슨 뭐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나, 맨 손해만 되고 나만 왜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섬기다가 그 섬김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고 내 섬김 때문에 사람이 돌아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 변화시킬 거다. 세 번째 한번 보죠. 왜 화를 내냐면 내가 심한 좌절감을 경험했거나 부당하게 취급당했거나 혹은 거절당하고 앞이 캄캄할 때 화를 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더욱 인내함으로 어떤 일을 더 잘하겠다는 결의를 내가 뭐예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어떤 좌절감을 겪는 그런 일이 막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요 기회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좀 알게 하셔서 내가 좀 더 전화 이박의 회복의 기회로 내가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이렇게 돼요. 자꾸 이렇게 그렇게 대접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자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보죠. 어느 때 화를 내는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변 사람과 사건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수준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사실 뭐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이 뭐냐면요, 인내를 시작해서 인내를 끝나요. 사랑이 뭐냐? 바라고 견디고 믿고 참아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애 똥기저귀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변할 것을 믿고 어떻게 돼요?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 볼 때마다 화를 내지 말고, 너 그래가지고 밥 벌어 먹겠냐? 너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면 화는 안 내잖아요. 화는 안 내잖아요. 화내보세요. 주변 사람 더 의기소침하지.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화내는 것은요, 자기 기질 때문이래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요, 저는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나한테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야 한대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나부터 지금 살고 보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인 비합리적인 사고라는 거죠. 오히려 분노를 내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분노라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아하, 내가 혹시 비합리적인 생각의 결과 이렇게 분노를 냈다면 하나님, 합리적 사고를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화를 낼 때마다 왜 화를 냈는지 한번 적어볼 수 있는 이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이 뒤집어졌는데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가라앉았을 때 내가 왜 화냈지?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화를 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지 평가해보자 이게요. 제 아내가 옛날에 그 세브란스 그 약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 하더래요. 뭐냐면 여성들만 있잖아요. 막 40 몇 명 넘는 여성들 약사들이 있는데, 그럼요 선배가 자기 후배 챙긴대요. 근데 그 선배들이 자기가 편하려고 세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그냥 확 혼낸다는 거예요. 막 무섭게 한대. 그러면요 직장생활 되게 편하대요. 앞에서 절절절 기니까.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 또 많이 당해보셨죠? 그러니까 어느 공동하면 세게 하거든요. 막 그럼 뭐예요? 앞에서 기거든요. 뭐 아주 예누리 없이 그냥 확 해버리면. 근데 내가 화를 낸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생각해도요, 분노는요 확 줄어들어요. 정말이에요.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 제 성격이 온순한 것 같아요?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죄성 갖고 있는 사람 다 급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세요. 인류 최초서부터 뭐예요? 살인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뭘로? 합리적인 사고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요, 강한 반응을 하든 약한 반응을 하든 다 분노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불편하면.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 화내는 거지.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화를 냈으면 왜 화를 냈는지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보라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생각해 보자. 다음 보죠. 셋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어떤 사람만 보면, 또 자꾸 어떤 사건만 보면 화가 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마음을 다스리거나 그 순간을 피하는 것도 분노의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줘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 두 분이서 싸워요. 자리 때문에. 자리 싸우는데 뭐냐면 다 가생하고 싶은데 뒤에 있는 할머니가 자꾸 안 보인다고 손으로 이렇게 자꾸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자기가 좀 뒤로 옆으로 앉으면 좋지. 아니야, 자기는 꼭 자리에 앉아야 돼. 너 가리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앉으라고 자꾸 손으로 해. 네? 그래서 많이 교인들,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꼭 그 앞에 사람들이 꼭 앉아. 왜? 비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꼭 비었구나 톡 앉아. 그래서 얼마나 교인들 많이 교회 온 사람 다 애쫓은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화가 난다고 한다면 정말 사전에 미리 하는 게 좋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정 안 되면 제랍 자리에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랍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냐면 분노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합리적인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보죠. 나가는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는 서로 간의 사랑을 방해한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도 관계가 파괴되기 쉽다. 세 번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네 번째,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렇죠?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불사르는 이 분노, 정말 제거해야 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분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왜 분노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정당한지를 한번 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지 한번 좀 보자. 이게 세 번째, 그래도 잘 안 되걸라. 잘 안 돼요. 사실 뭐예요? 자꾸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런,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왜 자꾸 그래? 빨리 화합하고 이렇게 살지. 그렇게도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우리 모세같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이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너무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분노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분노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가 없겠어요? 우리 피차 합리적인 사고를 함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인 이 분노를 잘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노를 다스리는지 잠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고 가정의 우리 유익을 파괴하는 이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로 잘 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또한 우리가 이 감정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함으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성령의 생각하게 하시고 합리적인 말씀에 따라 정말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